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요 강론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됩니다. 예, 참 진리. 아까 기도 정말 우리 목사님 잘해주셨는데 이단들이 횡행하고 비진리가 횡행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진리, 온전한 구원의 지식을 가슴에 새겨볼 수 있고 들어서 저희들 뇌에 인식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슴에 가지고 간직하고 평생 의지를 갖고 살아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어제 죽어가던 그 많은 인생을 고민했던 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러나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너무나 설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물론 이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재창조가 창조를 포기하냐 안 하냐, 뭐 변경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큰 흐름, 큰 주제로는 다루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것을 바빙크가 논증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단순히 땅이 소중하다 아니다, 뭐 세상이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땅과 육신을 입은 채로, 영혼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채로 창조되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가 안 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빙크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바빙크가 이 땅의 소중함, 이 육체성의 소중함, 선함을 논증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은 모두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면 우리가 육으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려면 육체까지를 다 포함해야만 한다라는 논리를 끌어오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30% 혹은 70%, 90%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근데 그게 100%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도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 거는 그 확신을 들으면 들을수록 갖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독론에 있어서 어떻게 이 땅의 가치, 이 물질성의 가치가 보존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는 결국 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는가를 근거를 대해서 지금 이제 바빙크의 근거를 따라가는데, 바빙크는 기독론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것을 보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구조.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방향성. 존재 방향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존재 구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로 오셨는데 만약 적당히 육체를 가지시고 적당히 영을 가지신 존재로 와서 실제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구조로 오신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대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이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완벽한 신인 거, 완전한 신이신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완전한 신이어야 돼. 지난 시간에 여기부터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완전한 신이어야 했는가? 구원자로서 자격 때문에. 인간이 와서 우리를 돕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하죠. 뭐 인간 중에 뭐 엄청 뛰어난 인간? 그래도 안 돼요. 전 인류의 죄와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담당해, 그죠? 근데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신으로 오셔야만 된다. 그런데 또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인간인 이유로 인하여 본인이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는 100%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 이게 99도 안 돼요. 반드시 100% 해야 돼요. 이렇게 100% 해야 된다. 요것을
칼케돈 공의회라는 종교 회의에서 541년에 딱 정리를 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야. 인간은 무슨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불경한 얘기를 해. 약간 제세례파 영지주의 약간 그런 색깔 쪽이 주장이 있었고 또 이 아니야. 천재성 있는 인간이었어. 좀 독특하게 출생한 인간이었어라고 주장했던 이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쪽의 이단들 뭐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이런 사람들 방어하면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딱 했던 게 뭐냐면 한 위격에 두 본송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는 인격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에 두 본성을 결합시켰다 그랬어요. 그죠?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이 결합할 때 피해야 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되면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자, 일단은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이 둘이 떨어지는 순간 이중인격 되는 거예요. 절반은 인간, 절반은 신. 아침에는 신으로 나타났다가 저녁에는 인간으로.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스스로도 하나님도 방향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랬고. 그럼 일단 붙어야 되죠. 일단 붙었다는 거죠. 컵 2개 있으면 안 돼. 컵 하나 안에 있다. 초코우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있는데 같이 있더라도 뭐가 되면 안 되죠? 혼합이 되면 안 되죠. 혼합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이거는 화학 결합을 얘기한댔어요. 제가 제3의 어떤 괴물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그러면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거거든요. 이쪽 마음도 이해하고 이쪽 마음도 이해해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을 회복하려면 누가 남편이 뭘 알고 있어요? 엄마 마음도 알고 있었고 아내 마음도 알고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양쪽에서 머리털이 다 한번 뽑혀봐야 이렇게 참 진정한 중보자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실력이 떨어지고 제3이 괴물이 되는 순간 양쪽에서 머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자, 혼합도 안 되고 화해시키다가 욕만 무지하게 먹어. 너는 그쪽 편이구나 말고. 너는 내 입장은 몰라. 하나님 입장 몰라. 아니면 이제 인간 입장 몰라. 양쪽에서 터지는 거죠 이제 회색지대. 자, 그 다음에 분할이 돼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쫙 쪼갰을 때 절반은 이쪽, 절반은 이쪽. 물과 기름처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변화가 돼도 안 된다 그랬죠. 변화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으로 이게 변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만나는데 갑자기 만나는 순간 한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 신으로 되든가 다 인간으로 되든가. 체인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요 조건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한 위격 내 두 본성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뭐를 확립했냐면 100% 신이라는 조건과 100% 인간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딱 지켜낸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이걸 계승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습니다. 바빙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에 우리 전인에 관계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그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일단 구조상으로는 완전히 인간으로 오신 거 오케이 좋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의 일이 뭐와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때 두신 인간의 삶의 목적을 완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두신 그 목적을 완성해야만 된다. 근데 실제로 그 완성을 해주시러 오셨어야 되는데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더니 정확하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놀라는 거죠. 이럴 수가. 어떻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여기에 누구 서 있어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아담이에요. 아담하게 그렸죠 제가. 네.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담이에요. 성령 충만한가 봐. 바로 지적을 하셔 성령.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건 아니다. 자, 여러분 그 영성에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게 우리 지금 양쪽. 이 혼에 관계된 것도 지적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에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명령을 주시죠. 명령 뭐냐면 율법 순종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성 있게 뭐 십계명을 이때 주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은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거는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네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빠랑 너랑 아주 친하지만은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네가 하나님 되는 일만큼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뭐라고 꼬시죠? 최종 목적이 있어요. 네가 누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왜 그럴까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되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 생명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 생명이 재기불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규정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 말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 즉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 정령 죽으리라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방향도 묻지도 않은 채 계속 살잖아요. 그죠?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데 불감증인 거죠, 사실은. 자, 아담도 어떻게 살았다? 우리처럼 불감증에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따먹었어요. 아유, 우리 뭐 아내가 그 하재는데 좀 해주지 뭐. 네. 아내한테 이길 수 있는 남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와한테 하와를 잘 만나야 돼, 그죠? 하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의 기준 잘 세워야 됩니다. 하와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 하와들이 내가 보니까 지금 약간 내가 말씀 코드로 살짝 해고 있는데 빨리 다음을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와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자 그래서 아담이 잘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아담이 뚝 떨어졌죠. 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었냐면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에요. 자,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과 함께 누구도 타락한 게 됐어요? 사실 우리 운명도 다 타락한 곳에 똑같이 속하게 됐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이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제 육체도 죽고 영도 하나님과 끊겨져서 죽고 혼도 죽고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는 머리가 한 분 또 등장을 하죠.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이분도 우리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대표와 맺으셨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이미 다 내다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자유의지로 이렇게 우리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거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두심으로써 비록 얘가 죽으면 다 죽지만 반드시 머리를 교체해서 이걸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 머리가 이 자리를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를 하셔서 다 전체를 다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은 1차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게 되더라. 근데 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 타락했던 우리들을
어떤 자리로 회복시켰냐라는 거예요. 여기로 회복시켰냐? 1번. 요 자리로 회복시켰냐? 2번. 어디로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2번.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바비크가 멋있는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아담의 여기가 아니라 아담의 여기로 옮겨 놓았다. 아담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아니라 아담 운명의 종착 지점, 엔딩 포인트로 옮겨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라 엔딩 포인트에 갖다 놓으셨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냐 하면 율법 순종을 통해서. 요 쌓아져 올라간 게 율법 순종의 이만큼의 그런 여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순종인데 이 순종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첫 번째는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요거는 passive obedience라고 그러고 요거는 active obedience라고 그래요. 자, 개혁신학에서 구분을 하는 건데 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 이건 좀 더 수동적인 거, 이건 좀 적극적인 건데, 요거는 형벌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 그리고 능동적 순종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마침이 되셨다 그러죠.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거.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요 율법 순종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이거를 여러 개 하면 좀 그렇겠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바닥에 있었잖아요. 이 바닥에, 그죠? 이 바닥에 있었는데 바닥에서 이 제로 지점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바닥에 있던 사람을 처음 아담이 있던 자리까지 올려주는 게 뭐예요? 이게 형벌대속이에요. 이 수동적 순종, 형벌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죠. 근데 아직 완전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기회만 다시 얻은 거예요. 즉 아담이 서 있던 자리로 다시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한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거. 이 구원의 크기가 엄청 큰 거죠. 야, 마이너스 4분면 지나서 0 지나서 플러스 4분면을 다 채웠어. 근데 이분이 중보자로서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구원은 확실해요? 확실하죠. 100%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완벽하잖아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한 거잖아요. 저 미국에서 이 챕터 읽으면서 읽다가 막 울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해서. 와, 나로서는 여기도 못 올라가는데, 나로서는 설령 기회를 준다고 해도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이를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여기 있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여기 있는 이 타락한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죠? 네. 자, 여기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중간적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떨어졌는데, 다시는 죄밖에 지을 게 없는 존재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여기 대부분 많이 속해 있는데, 근데 막 잘난 척 하잖아요, 우리는. 아씨, 내가 그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 들으면 그 사람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잖아요. 자기보다 남 생각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까지 반드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를 통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단계까지, 영광스러운 영생의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완성해 성취해 가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크기, 구원의 이 최종 지점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취하셨어요. 영생이죠. 우리 영생이죠. 성취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쉽지만, 한 두 번째만 들어도 좀 쉽지만, 처음 들을 때는 뇌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안 해봤던 거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존재 방향성에서 여전히 재창조는 창조의 룰에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바빙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위 언약의 성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바빙크가 요 두 번째 존재 방향성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핵심 결론인 거예요. 은혜 언약은 결국 행위 언약의 성취했다. 무슨 말이냐?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언약 신학자,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 해도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전혀 다른, 왜 하나님이 율법적인 그 어떤 그 기준 조건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그 방식으로 계속 하시겠냐. 그거 다 버리셨다. 이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삶의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왜? 전적으로 은혜라는 건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의무를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안 되긴 하는데 결국 뭐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성취였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뭔가? 은혜 언약이 다른 점은 방법만 달라요. 방법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은혜야, 은혜. 근데 어디까지?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라 엔딩 포인트까지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증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규정이나 요구사항은 다 똑같아요. 규정, 요구사항 요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
규정과 요구 사항은 동일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 그런데 순종을 했을 때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의 심판주로 오게 되는 영광을 안으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 순종에 대한 영생 요 부분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여야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원리상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이제 이게 우리가 논리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바빙크가 열심히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거기다 이제 열심히 써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낮아지셨던 사역이 있고 높아지신 사역이 있어요. 낮아지셨던 사역은 하나님이셨던 그 성자이신 그 분이 내려오셔서 성육신을 하시잖아요. 육체를 입으신. 그리고 성육신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세요. 율법 아래에 자신이 스스로를 묶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시다가 가장 절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높여지시는 과정에서도 부활이 있죠. 육체의 부활을 합니다. 육체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죠.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 안 그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편에 앉으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재림 때 심판하러 오시죠. 자, 요쪽 라인은 순종인데, 순종을 하시되 어떤 종류의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수동적인 순종도 하셨고 능동적인 순종도 하셨다. 자, 수동적인 순종은 벌 받아야 되는 거 대신 받아주셨다. 우리가 받을 거 대신 받아주셨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순종은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본인이 대신 순종해 주셨다. 자, 요쪽 파트 순종. 자, 그랬더니 그 결과로 요쪽 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상을 받으신 거예요. 영생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쪽 이야기는 영생, 영광의 이야기고 요쪽은 순종의 이야기예요. 자, 요거를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혹은 실제 역사적으로 요걸 확인함으로써 바빙크가 하고 싶은 일은 실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순종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사이클과 코스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 계획되었던 그 여정, 인생의 노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회복하고 계신, 완성하고 계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보면 2번 존재론적 방향성의 연속성,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해놓고, 제가 2번에 코케이수의 오류 이렇게 해놨죠. 점진적 폐기론. 야, 은혜 언약이라는 거는 방식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규정과 요구 사항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서 3번 바빙크의 반박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빙크는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렇게 멋진 말 합니다. 행위 언약이 깨진 후 하나님은 이전 것과는 무관하고 성격이 다른, 완전히 다른 언약을 즉시 구상하신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행위 언약에서 인간에게 제시된 요구는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종교, 이 시스템은 이미 창조에서 이제 마련된 건데 그 본성상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은혜, 자연,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율법을 무효화할 수 없고 무효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율법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 은혜 언약은 코케이우스가 가르치는 것처럼 행위 언약의 연속적인 폐기가 아니라 그것의 성취이자 회복이다. 즉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고 완성한다. 이 은혜라는 건 구원의 은혜는 자연이란 창조를 대변하는 여기서는 명사예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한다. 하나님은 영생이 오직 순종의 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요구를 고수하신다.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되면 성공입니다. 네. 이거 신학생들도 이해 못해요. 이거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있어요. 자, 4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방금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방법에 있어서만 순종의 확실성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지만 나머지 모든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똑같다. 도덕적 완전성을 원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삶의 문제가 조건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반드시 그 삶을 물으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나 안 맺나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거룩의 조건을 보신다. 공의의 조건을 완성하나 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파처럼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갑자기 사이키 조명 돌아오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지라고 하는 이 얄팍하고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죄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 어찌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리요. 그런데도 오늘도 또 범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율법적 기준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자, 5번에 이중 요구, 형벌 감당 플러스 율법 성취. 타락을 안 했더라면 율법 성취의 조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타락하는 바람에 죄의 삭은 사망이 돼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도 감당해야 되는 이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시간상으로는 아니에요. 이건 어떤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감당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일평생을 순종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순종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분임을 몸소 보여주시고 모범적으로 행해 주셨죠.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선물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운명을 우리 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지만은 정말 은혜가 되는 대목은 뭐냐면 실제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영생을 얻으신 그분이 이걸 우리한테 전가해 주신다 그래요.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가 되는데 전가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 운명으로 우리 안에 녹여내 주시고 우리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하고 교제가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즉 나무가 아주 커지면 커질수록 교제의 나무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주렁주렁 가지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거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실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화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삶의 변화가 열매가 실제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생에 이르는 영화로움을 입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노정과 루트 그 인생의 사이클 그 전부가 실제 전가가 돼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여기까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엔딩 포인트에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얘기고 5번은요. 그래서 6번 언약 신학에 담겨 있는 반이원론적 함의 즉 언약 신학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여전히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도 행위 언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 좀 그렇지만 행위로 증명을 행위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7페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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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자, 첫 번째 수동적 순종, 형벌을 감당하신 건데 성경적 증거. A, 성경적 증거.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의식.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 사명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에도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장로님 역시 말씀 구절에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요 이사야서 53장의 적용 부분이 실제로 메시아가 오면 할 일에 대한 얘기인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형벌 대속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우리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걸.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 형장의 이슬로 가시기 전날 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던 기억나죠? 그때 뭐였어요?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피해가게 해주시되 만약 당신의 그래도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는 경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 육체와 영혼과 그 모든 게 죽음, 사형 선고를 당는 그 경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졌고 이것은 주관적인 공허함이 아닌 객관적 하나님의 버림받으심이었다. 우리 죄를 그의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지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얘기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신학적 의미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적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 없앤다. 그래서 만족을 시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객관적인 속죄였고 이 객관적인 속죄가 역사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각 사람이 주관적으로 때는 다 다르지만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 입장들이 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적군 누구예요? 슐라이어 마허, 리첼. 이제 좀 친근해졌죠. 처음 들었을 때 되는데 슐라이어 마허는 어떤 지형을 대변하냐면 신비주의를 대변하는 쪽이에요. 리첼은 윤리주의를 대변하는 쪽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기독교나 종교의 본질과 핵심을 뭐라고 생각해요? 뭘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렇게 명상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면 그게 진짜지. 사람과 사람이 눈이 맞아서 막 끌리면 그게 진짜지.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집 사주고 차 사주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념주의자들이 만나면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딱이 맞아요. 날 정말 사랑한다면 증명해. 그래서 윤리주의가 나와. 윤리주의가 나와. 자, 자동차 하나 사줘야 되고 좋은 옷, 명품 백 다 사줘야 되고 다 들고 다녀야 되고 다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예를 들고 있는 제가 참 비감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 대변하는 저의 마음이. 자, 예를 재밌게 들어드린 거예요. 윤리주의 쪽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행동이 중요하다. 이게 윤리주의는 마음, 행동하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진짜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리첼 쪽은 행위. 그 다음에 슐라이어 마어는 마음, 거룩한 정서, 하나님과의 일체된 교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신비주의가 봤을 때 형벌대속 이런 게요. 굳이 있어야 되나? 되게 외적인 거 아닌가?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굳이 밟아야 되나?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과 이미 만났는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됐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냥 그거를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형벌 대속의 개념이 아니라 슐라이어마 이쪽은 하나님과 다시 친교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희생?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죄에 대한 값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첼 같은 이 윤리주의자들은 뭐에 감동받은 사람일까요? 기독교에 어떤 정신에? 사랑과 속죄요? 속죄 안 돼. 속죄 안 되고 형벌대속으로 가야 돼. 그러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가끔 떨어집니다. 그 인간미가 있죠. 자,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에 제일 감동받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을 좋아해요. 사랑밖에 난 몰라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해서 사랑은 정말 좋은 가치다. 우리가 섬기자. 자, 그러면 그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 기대하는 건 뭘까? 보상? 보상하면 다시 형벌돼서 가는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었기로써니 굳이 무슨 대가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냐.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굳이 뭐 벌을 맴매를 맞고 용서를 해주냐. 불쌍한 자식. 알았다, 아빠가 봐줄게. 안 때리고 안 맞고 용서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석금 내면 석방해 줄게. 이 사랑이야? 사랑 같지 않잖아요, 느낌이. 대가 지불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모순이 있어. 대가 지불했어도 안 해줄 수 있는 거야. 왜? 신이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신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 몇 푼 혹은 생명사실 바친다고 해서 그 대가가 될까? 아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형벌대속 없어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오히려 형벌대속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을 치졸하고 되게 좁고 하여튼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만든다고 오히려 막 우리를 비판해요. 근데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형벌대속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시험 문제 다 틀렸는데 아들 100점 맞은 걸로 여겨줄게 그럼 같이 다녀. 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빵점인데 날 100점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요 우등생이요 매일 100점밖에 안 맞아요. 쫓아다녀. 나는 빵점인데, 사실은 빵점인데. 되게 힘들겠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를 당당하게 100점을 증명할 수 있게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동행하셔서 끌고 가셔서 반드시 그 엔드라인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하고 바르고 모범적인 정말 착한 아들인 걸 증명하게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존감과 우리 정서가요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깊죠. 자, 그래서 슐라이어마우나 신비주의 이렇게 반대 입장을 펼치나 바빙크는 오히려 그들이 더 악하다고 얘기해요. 옳지 않다. 자, 능동적 순종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냠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행복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누굴 바라보는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동등되게 치하심을 받을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그 순종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살려야겠어. 성자 출동해 줄 수 있겠어? 가겠습니다. 오신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 그리스도 전 생애가 순종이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누구로서? 제2의 아담으로서. 첫 번째 우리의 머리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우리의 머리인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획득하셨다는 겁니다. 반대 입장이 있어요. 피스카토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반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순종하신 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왜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순종하면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된 건 거야.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은 자기 순종을 한 거야. 자기 몫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때 바빙크가 반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야,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죽어, 아직도 죽어. 그러면 십자가, 이 사람이 십자가는 인정하거든요, 피스카토르가. 십자가가 인정이 되면 죽지도 말아야겠네. 왜 계속 죽어? 왜 고통을 아직도 받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군요.
여전히 죽지만 아직 완전히 재림때가 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이 존재는 하나 우리 인생은 이제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통로예요. 우리한테는 저주가 아니라. 원래 죽음의 개념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은 즉 천국이에요. 우리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죽은 다음에 성화가 완성이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열심히 로마서나 맨날 바울 서신에 보면 마지막 가면 교리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직 조건을 세워야 돼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조건이라면 율법 순종의 조건은 다 세웠다. 그러나 이제 마땅히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자녀라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이번 주에 할 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짝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교제하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깨끗한 걸 여러분들 정글 같은 데 가서 막 수경 생활 하려고 그러면 약간 그런 프로그램 맞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밤에 샤워하고 싶어서 더러움이 너무너무 싫잖아. 발가락에 낀 그때 죄송해요. 어쨌든 너무 싫잖아요. 그죠? 이거는 육의 현상이나 정신과 영의 현상도 다르지 않죠. 우린 더러운 거 싫어해요. 죄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눈먼 돈 쫙 하지만은 그 돈 해가지고 막 쇼핑 다니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할까? 팔 뻗고 잠 못 잡니다. 사실은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이미 내가 죄를 졌고 남의 거 피해를 주면서 내 걸로 욕심을 냈다는 것 자체로 우리 양심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거룩하신 분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룰이 바뀔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육과 영이 결합된 존재로 우리에게 창조의 만들어진 질서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스카토르인가요? 이 사람 이 사람 틀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빙크가. 그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중순종의 통합성,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건데 신학자들이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바빙크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이르렀던 전 생애가 순종이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다. 사실은 십자가는 수동순종이면서도 능동순종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대속 형벌을 대신해 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보여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지막 증거가 된 게 십자가이기도 하다. 이거는 통합되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높아지심에서 이제 볼게요. 높아지심 1번 부활의 역사성. 바빙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한다. 성경적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의 예언이 있었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둘째, 제자들이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망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어떻게 돼요? 가서 핍박을 받고 그걸 받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요.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변화시킬 때 근데 이거는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만났다고 기록에 나오잖아. 이 만난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 역시 부활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 그 다음에 빈 무덤을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얘기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구약에서 예언 다 했는데 무덤에 시체가 여전히 있었어 이러면 지금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영지주의다 이런 사람들은 영은 구원하였다. 영으로 부활했다. 영은 육은 썩어 없어질 더러운 거라 육은 남아있고 영만 살아났다.
잘은 모르나 JMS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명석이 오늘날 예수 재림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정명석 뒤에 와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영부활이에요, 영부활. 육체부활에 영부활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좋은 거 하나 하셨죠? 이단에 대한 상세한 교육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육체부활 너무 중요하다. 육체부활이. 그런데 이제 2번에 육체부활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부활체의 이중 특성. 여전히 손과 발에 상처도 나고 살과 뼈도 있고 음식도 섭취하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변화된 상태였다. 영적인 몸이었고 신비한 출현과 사라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되게 기대가 되기는 해요.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무빙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상상이니까. 자, 그래서 재창조는 창조의 폐기가 아니라 변화와 영화이다. 여전히 육체성이 있으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육체를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4번 승천과 하나님 우편의 좌정. 부활 후 40일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목격 진술이 되어져 있고,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이것은 한 군데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 의미를 보자면 최고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에 오르신 사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사건, 모든 피조물보다 능가하고 훨씬 초월하는 영광을 얻으신 사건,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 그 존엄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바빙크가 이런 얘기 이제 따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이 영광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광된 영광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때 다시 받는 걸까요? 아니면 이때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여기서 생겨나는 걸까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응? 본래 있던 거? 황생님 때는 본래 있던 거. 다른 의견?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는 다 같이 망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아담에게 선악과 이 규정 주셨을 때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여야 돼요. 그죠? 실제로 발전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육체 부활했을 때 그 몸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몸이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런데 로마교 신학자들, 천주교 신학자들이나 루터교 신학자들, 뭐 제세례파나 소시니안 같은 합리주의자들 아예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쪽은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논의에 끼어 들어올 자격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칼케돈에서 걸려버려 이미. 거기는 제외하고 이제 천주교하고 루터교가 이제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느냐, 이건 신학적 논쟁이긴 해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루터교 같은 경우는 속성교류라는 교리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는 신성은 싹 빼두고 인성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올 때는 다시 원래의 신성을 다시 쭉쭉 이게 무슨 물처럼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교류가 돼서 여기서 온전해진 거예요, 다시.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바빙크 주장은 뭐냐면, 원래 있던 신성을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새로운 성격의 영광이라고 볼 수 없다. 원래 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신격의 영광이다. 그래서 얘네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마찬가지. 천주교는 우리 영혼을 두 가지 영혼으로 나눠요. 우등한 영혼, 열등한 영혼. 열등한 영혼은 육체, 우등한 영혼은 영.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치실 때 이미 영화로운 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는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 역시 온전한 어떤 인간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오셔서 발전해 올라갔던, 도덕 순종을 통해서 발전해 올라갔던 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기존에 있던 영광을 받는 거란 얘기예요. 얘네 둘 다 틀렸다. 그럼 바빙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없던 중보자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신격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 왕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의 사역 있죠. 그 직분도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 그것도 아니라 왜? 직분은 이미 여기서 받았어요. 이미 여기서 그 직분대로 행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사역들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게 새로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신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그 역할을 수행하신 거에 대한 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영광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실제로 아담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생명력, 새로운 차원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냥 이 영생 자체, 이 표현이 중의적이긴 한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이분은 중보자니까. 하지만 형식적 일치는 맞추는 거예요, 지금. 중보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의 영광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상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영생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신성에 참여하는, 그렇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 없던 성격의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설명을 이 중보자의 영광으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이전에 없던 영광을 취하셨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취해야 했던 이전에 받지 못했던 영광을 아담이 취해야 했던 걸 똑같이 패턴을 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루터교보다 훨씬 나은 답안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제공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본성 모두에서 높아진 중보적 영광이었다. 지금 이 개혁주의적 해결 9페이지에 바빙크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얻으신 것은 신적 본성이나 신의 지위일 수 없고 이미 신이셨으니까 그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일 수도 없다. 이건 이미 낮아지심에서 했던 거니까 오히려 그것은 높아지심 자체, 즉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시고 심판을 위한 재림에서 심판할 권한을 얻으신 거, 이런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두 본성 모두에서 높아진 중보적 영광이었다. 그는 이전에는 그 영광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높아지심에서 그것을 얻으셨다. 따라서 이 높아지심은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이전에 내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의 단순한 드러남이 아니라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아직 소유하지 않았던 것의 획득이었다. 즉 객관적이고 실제적 의미에서의 높아지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두 본성 모두에서의 중보적 영광의 획득으로서 낮아지심의 순종에 대한 진정한 보상, 창조에서 의도된 영광의 역사적 완성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왜 바빙크가 이렇게 이전에 없던 것을 얻은 것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담의 운명이 그래야 이게 정당화되는 게 있거든요. 아담의 그 전철이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영광을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지금 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순종에서의 영광으로의 행동이다. 6번 보시면 창조와 재창조에서 동일하다. 도덕적 질서가 보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인 종교는 율법 순종, 즉 도덕과 분리가 불가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행위 언양의 성취를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의 목적론적 연속성을 역사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제가 막 느낌표 막 찍죠. 저는 여기서 엄청난 역사적 막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와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육신의 보편성과 로고스의 이중 중보직만 하면 이 장이 맞춰지겠습니다. 많아 보이신다고 주눅 드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 언제나 그랬듯 이 다음 내용도 아주 클리어하고 쉽게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 뛰는 얘기 할 거예요. 나 이제 진짜 이 성육신의 보편성은 엄청 가슴 뛰는 얘기고 지금. 성육신의 보편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육신의 보편성이란 말이. 성육신이 어쩌다 한번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원래 일어났어야 되고 목적되어졌던 준비되어졌던 그런 역사의 중심적 사건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오늘 하신 것 중에 제일 대답 잘하셨어요. 드디어 맞췄습니다, 여러분. 힌트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죠? 성육신의 보편성. 지금 성육신의 보편성하고 이제 로고스의 이중 중보직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지금 존재 구조에 있어서 물질성 버리지 않는다 증명됐고, 존재 방향성에 있어서도 룰이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된다 증명했죠. 사실 이거면 끝 아니냐? 맞아요. 이거 핵심적인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만의 기독론에서의 아주 그 이전에 없던 신학자들에게서 얘기 물론 간헐적으로 되어 왔지만 통합을 함으로써 이 주장의 어떤 뭐랄까 절대성, 필연성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토대가 있는 거예요. 토대가. 이 토대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토대가 있는 이 두 가지를 딱 지지하고 있는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그 토대가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성육신의 보편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로고스의 이중 중보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성육신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성육신 자체가 뭘 함유하고 있어요? 육신이 있죠. 신이 인간이 되는 거,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거는 보편적이었다. 즉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재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을 이끄실 때 반드시 일어나게 하고 싶으신 일이었다. 목적하신 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와 이 물질 사이에 포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목적론적인 필연성이 나와요. 뭐의 목적론적인 필연성이냐면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재창조에서도 땅은 포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론적 입장에서의 필연성,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성격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이중 중보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고스를 가지고 창조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만물이 하나도 없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재창조, 즉 구원자 있죠.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역시 이 로고스와 동일인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건 창조 때 있으셨던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과 생명이 되어 주시다가 결국 재창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육신에서 오셨다를 얘기하거든요. 바빙크가 요거를 딱 물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를 했던 주체가, 이 창조주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 이 설계, 구조, 이 모든 거는 이 로고스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지혜에서. 그런데 재창조를 또 했단 말이에요. 타락해가지고. 이 재창조를 하는데 이 재창조주가, 이 재창조를 한 주가 똑같은 이 로고스라면 왜 로고스가 왔을 것이며 로고스라면,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어떤 결론이 떨어지냐면 재창조는 여전히 창조의 원칙과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인물이 온 거잖아요. 똑같은 인물이. 내가 이렇게 해서 창조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망가졌어.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에서 다시 그 망가진 걸 고쳐. 갑자기 전혀 다른 걸 막 만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조해놓고 그랬잖아요. 토브 메호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 좋은 걸 없애려고 했을까?
처음부터 조금 봐서 뭐 아니니까 없애자 이럴 정도였다면 과연 하나님 완전한 분인데 그 완전한 분이 조금 하다가 아니면 바꿀 그걸 놓고 심히 좋았다고 하실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얼룩져서 서로 상대를 보면서 야, 너 같은 인간 되었으면요, 너 같은 인간이냐 서로 이러고 살지만 사실은 그 구름을 이렇게 걷어내고 바라보면 우린 정말 아름다운 존재고 선한 존재고 최고의 존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의 완전성을 반영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악마의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이빨 2개 나온 그 삼지창 든 이런 애 같잖아요, 우리가. 그죠? 삼지창 내려놓고 이빨 넣고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으로 삐리리리리 바꾸면 얼마나 우리가 또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요 2개는 사실.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고 들어가야 딱 마음에 편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성육신의 보편성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예술입니다, 여러분. 진짜. 야, 저는 바빙크 신학이 정말 여기서 물론 여러분 하나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절대적으로 죄로 인하여 성육신 사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강조해요, 바빙크.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육신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긍휼한 분으로 은혜의 아버지로, 원래 구약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창조는. 재창조는 긍휼의 아버지예요. 이 포커스가 이거를 드러내시고자 창세 전부터 목적하셨다 할지라도 무조건 성육신이 죄와 타락 없이 들어왔다고 말씀하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절대로 죄의 결과로 이 성육신과 십자가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부인하면 안 돼. 요거는 성육신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로 들어온 사건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단순히 인간들 구해내는 정도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개혁주의 신학이 그래서 되게 스펙트럼이 커요. 일반적인 복음주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지, 여기서 가치가 끝나. 우리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다고 하나님한테 막.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사실은 원래는 진짜 객관적 가치로 말하면 꿈쩍도 안 하세요. 코에 먼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깊이를 계시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성육신의 보편성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사실. 자, 보여드릴게요. 성육신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나를 먼저 얘기합니다, 바빙크가. 준비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삼위일체에서. 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출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출생. 근데 어떻게 성자가 나올 수 있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전달 가능성이라 그래요. 이 자기 전달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 계시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예요, 바빙크가. 직접적으로는 신과 신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피조물에게도 자신을 전달할 수 있어요. 즉 세상 혹은 인간에게도 자신을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게 만들 수 있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이렇게 자신을 전달해서 성자를 출생하게 하고 이 성자는 간접적으로 이 간접적인 거치니까 간접적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창조를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를 왜 했을까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만 이제 인간하고 관계되면 그 인간 앞에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가지고 삼위일체 내에서의 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내에서의 준비.
1번이에요. 이게 이 준비가. 자, 그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되 6일째 날 결국 마지막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세요?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했었죠. 손가락이 원형이면 장갑은 형상이다. 꼭 맞게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꼭 육체적 형상을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런 비유를 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들어오게 됐을 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될 수 있는 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 자체를 닮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과만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생물하고는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에서의 준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 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이미 성육신을 이미 목표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에서의 준비. 자,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고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자,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요거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요 사이에 이건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오신 거고 구약이 있죠. 구약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접근해 오시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주로 뭐라고 설명을 하면 현현, 하나님이 자신을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예언, 선지자들 통해서 나중에 한 싹이 순이 돋아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 그 다음에 기적. 기적을 막 펼쳐 보이시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실제로 하게 될 치유 사역.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거, 성막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하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원래 이때 완전히 들어올 건데 들어오기 전에 예행 연습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언으로도 나 올 거다, 이런 사람으로 올 거다, 이런 존재로 인자가 온다, 구름 타고 온다, 막 이렇게 기적도 막 보여주면서 그때 오면 내가 막 치유 일으킬 거다, 너희들 완전해질 거다, 회복될 거다 얘기해 주시다가 드디어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에서 그분이 나셨으니, 이거 성탄절 때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내가 사실은 자, 다 까먹고 다시 오세요. 자, 안 그러면 딴 설교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신약에 드디어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임마누엘. 이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거는 객관적인 성육신. 객관적인 성육신. 즉 역사 앞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성육신. 그런데 이분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델이고 모범이다. 즉 이분이 올라가시고 나중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오실 때,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함윤길 목사님, 이거는 김태형 목사님, 이거는 나. 자, 이렇게 너무 작다. 아, 이거 하지 말자.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서은이로 해야 돼. 서은이로 해야지. 자, 이 안에 들어오시죠. 또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시죠. 이 색깔 칠해줄 때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인데도 이렇게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영혼이 아주 그냥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막 장악해. 와, 이거 유치원 때 못 그린 그림의 대표적인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거. 막 이거 이 아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사실 그런 그림 같지만은 실제로 여기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거 사실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의 내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 그죠? 이거를 가리켜서 주관적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즉, 그 바빙크의 전문 용어를 얘기하자면 계속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분 머리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계속 육화되어 가면서 참된 인간의 원형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된 성육신.
continuous incarnation. 그래서 심지어 바빙크는 어디까지도 얘기하냐? 이 무리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도 성육신의 과정의 하나라고 봐요. 교회론도 성육신의 계속된 성육신의 과정에 들어가고, 성육신은 어디에 수렴되냐 하면 계시론의 하부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거는, 이 성육신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계시론의 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 근데 이 성육신 밑에 또 교회론이 들어가요.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알리시고 싶었고 알리고 계신 것이고, 알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위치에 본인이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재창조의 작업, 이 창조 재창조를 거쳐 하고 계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하셨을 때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정말 신앙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다 보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이런 인품이 어디 있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신인가? 정말 인간인가? 막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원형이 온 거예요. 신이 육을 쓰고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가 나온 거죠. 출력량 최대치가. 우리는 항상 디폴트 값 제로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분은 완전성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이분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야 이러고 있을 얘기에 우리는 괜히 듣기 한마디만 들어도 막 눈물이 막 아멘이 막 나오는 건 이분이 이 안에 계셔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요 정도 하면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겠어요. 자, 9페이지. 성육신의 보편성과 로고스의 이중중보직. 지금까지 논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구조의 연속성,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방향성의 연속성을 보았다. 그런데 이 기독론 논증에 더욱 견고한 토대를 놓아주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하나는 성육신의 보편성, 또 하나는 로고스의 이중중보직에 관한 이야기이다. 했고요. 1번 성육신의 영원한 준비. 1번 보시면은 삼위일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고 해놓죠. 거기 이렇게 쭉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밑에 2번에 가셔서 창조적 차원에서 하나님 형상과 계시 가능성, 또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치시고, 밑에 가서 3번에 계시적 차원, 로고스의 지속적 자기 계시 동그라미 쭉 한번 치시면 딱딱딱 준비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구나. 제가 설명 다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이신론, 범신론, 삼위일체론 비교해 놓은 게 있죠. 이신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원리만 놓으시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이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오실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범신론이라는 건 이미 자연 만물 안에 신이 다 깃들어 있다. 신이다. 자연이 신이다. 이 꼴. 이거는 성육신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신이. 모든 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그러나 오직 삼위일체론만이 가장 성경적인 성육신의 개념을 잡아낼 수 있는 신학이다. 건강한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바빙크 한 얘기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얘기가 좋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전달 불가능하시다면, 1번에 있는 바빙크 얘기예요. 그는 아들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덧붙여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자신과 구별되는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는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할 수 있었다면 그는 또한 인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확실히 모든 다른 계시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아까 현현이나 그 예언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지만 그것과 유사하기도 하고, 그것은 자기 계시의 정점, 왕관, 완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 계시라면, 그래서 그걸 통해 영광을 받고 싶으시다면 성육신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을 해야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하고 지금 교제한다는 건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 지금.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가서 사과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고쳐서 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어떤 생물도 어떤 만물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완전한 계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번 창조적 차원으로 내려가셔서 바빙크의 대사를 또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가능성이다, 그런데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자신의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며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머리에 영향을 미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실 때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낮아지시고 적응하시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할 때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이미 만드셔서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구조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고 3번 계시사적 차원에서 자 넘어가서 11페이지 파란 글씨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아들은 처음부터 오는 과정에 있었고 결국 성육신으로 인류 안의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영구히 오셨다. 그러니까 이미 오시고자 하셔서 우리 인류 가운데 구약 때 뭐 모습으로 어떤 뭐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셔 하다가 나 올 거야 예언도 하시다가 결국 진짜로 오셔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개미들한테 야 내가 너네들한테 갈 거야, 너희들 사랑해, 내가 갈 거야 개미들이 하나도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쿵 하고 제가 들어갔죠. 개미들이 엄청 놀랬겠죠 여러분.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깔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상상하지 마시고 생명을 줬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자 그래서 로고스는 그 윗부분에 살짝 볼게요. 로고스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창조 순간부터 피조물에게 생명과 빛을 전달하셨습니다. 즉 창조 때부터요 여러분 로고스 성자 그리스도는요 실제로 제가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미 만물을 붙드는 생명과 빛이었어요. 그분이 이 로고스가 연관돼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도 그분이 떠나신 게 아니라 타락 후에도 로고스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셨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계속 비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천사로 계속 언약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언약 맺으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현현 예언 기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육신 했다. 자, 성육신의 보편성, 목적적인 필연성 부분 1차 동기는 죄와 구속이다. 즉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것 맞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최종 목적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하는 게 다가 아니라 구한 다음에 삶의 방향성을 모르게 놔두는 게 아니라 구한 다음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심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번 뭐예요?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면 우리는 막노동꾼으로 불린 거야. 하나님 어떻게 즐겁게 해? 계속 우리가 놀이패예요? 이러면 김태현 목사님하고 양상호 목사님 둘이 듀엣을 이뤄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특별 출연을 해야만 만족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기쁜 존재들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완벽한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뭘로 영광을 받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 우리 바이센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고 행복한 교회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통이 아니고 정말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 제가 보면 제가 3개월째 와서 정말 놀라는 건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는 거야.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 봤어요? 사랑의 눈물을 봤습니까? 사랑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 영어 표현에 이런 거였어요.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내 위장에, 내 몸에 나비가 날아다녀요. 보면 설레요. 뭐 긴장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설레요. 제가 여러분 주로 여기 와서 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방에 들어서 뭘 좀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발소리가 나고 오면 막 자기들끼리 막 뭐 해요.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기도 하고 막 추수감사절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제가 집중이 안 돼. 들어가서 하시라고 저한테 제발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래도 제가 나갑니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령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무릇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돌아봐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30%. 저는 제가 좋아서 나갑니다. 가슴에 나비들이 날아다녀서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고 어떻게들 잘하고 있나 이렇게. 아까 KFC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름을 밝혀도 되나? 우리 혜미가 너무 반갑게 문을 팍 열더니 자기는 버거킹 가던 길이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머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 번으로 나갔거든요. 징거버거를 먹다가 혜미를 딱 보는데 징거버거를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 이렇게 반가울 수 있을까? 왜 그렇죠? 왜 나비가 날아다니죠 이렇게? 가고 나서 내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혜미가 왔다 갔을 뿐인데 이렇게 반가울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한테 반하고 눈이 멀어버리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 같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파장대가 같으니까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나가는 거지. 눈이 멀어버려.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목적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성육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영광 받으시고 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론적으로 성육신은 이미 처음부터 목적이 돼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점으로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 그냥 구하려고만이 아니라 구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종합적인 성격이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로고스의 이중 중보직 존재론적 필연성. 이건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1번을 보세요. 창조의 중보자로서의 로고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3절.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피조물로 실현이 된 거예요. 창조에서. 자, 재창조 2번. 재창조의 중보자로서의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를 통해 타락한 피조물이 또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즉 창조주와 재창조주가 어때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창조에서 공유되었던 목적, 그 방식, 원칙, 원리를 공유해야만 한다. 할 것에 틀림없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컨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완전성을 거부하고 피조물을 향하여 돌아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셨으며 모든 자신의 완전성을 옹호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자신의 신성을 유지하셨다. 신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사역에서도 주로 자기 자신, 자신의 영광을 확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중 필연성의 반이원론적 함의 1. 목적론적인 필연성 2. 존재론적인 필연성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종교, 하나님과의 관계인 종교와 도덕, 율법의 순종인 도덕은 그 둘의 통합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반드시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례를 즐거이 행하게 돼 있다. 이거 뭐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싫어요. 그런 막 힘들고 막 자기 부인해야 되고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하지 말래도 그걸 기뻐함으로 하게 돼요. 막 장 보는 거, 뭐 어디 갔다 오는 거, 심부름하는 게요. 사이가 안 좋을 땐 되게 싫어요. 네가 하지 왜 날 시키냐 이런 마음인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이 손잡고 장 보러 다니는 거, 어디 가서 뭐 사오는 거, 쇼핑하는 거 자체가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것이고. 율법 순종이 그 소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어질 수 없다. 그 둘은 즉 땅은 없어질 수 없다. 땅에서의 일은 없어질 수 없다. 자, 핵심 정리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구조의 연속성과 방향성의 연속성에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필연성의 확립도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자, 마무리. 이번 주 질문은 뭐였느냐 하면 나는 구원을 이 땅의 탈출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일상, 직장과 가정과 취미를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기곤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선적인 것으로 보기는 해야 돼요. 높게 보진 않더라도. 자, 이번 주의 실천 1. 오늘 하는 모든 일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예행 연습으로 여기고 행해보자. 두 번째,
한 가지라도 세상적이라고 내가 여겼던 활동을 창조 회복의 일로 재해석해서 한번 살아보자. 세 번째, 나의 재능과 관심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보자. 마무리 선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밑에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일, 공부, 양육, 창작, 봉사,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완성이 성육신을 통해 이미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9호 시작.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하며 완성한다. 재창조는 창조의 회복이자 완성이다. 화이팅.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